9장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언약 백성인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공적 예배를 위하여 세워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돕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성벽 봉헌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터인데, 그 전에 언약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 죄를 잡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길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물 정도로 긴 기도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길더라도 주요 기도 방향은 이렇습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는 데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긍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자들을 큰 물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신실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기도의 내용은 홍해 사건 이후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광야 관련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뼈아프게 각인되어 있었던 광야 40년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관련 기도 내용을 보면 16절,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언약에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감의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을 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은 더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비슷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목을 굳게 하여,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패역하며 등의 표현들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낮이나 밤이나 항상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양식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셨습니다. 또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려 하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사건, 곧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연관하에서 17절 말씀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목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과 연결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런 패역을 저질렀던 겁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의 표현 또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들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앞서 언급된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패역한 자들을 크나큰 긍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배고프다 할 때 먹이셨고,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목마르다 할 때 마시게 하셨고,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옷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모습들을 기도합니다. 그토록 패역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앞두고서 말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참조할 만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또 우리의 거역함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인내 가운데 긴 인내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언급을 합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패역감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모습들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모습을 보였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훨씬 길다는 것을 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죄악들을 인지를 하고 자복을 하되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주목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새해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전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또 거부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성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상황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통치 되시며 우리 나라의 진정한 통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더 복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수술 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해 주셔서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복귀하여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